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으십니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여기는 그 희망,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여러분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의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을 보장해 줬고요, 또 좋은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미래도 보장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좋은 학교와 직장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또 보장되어지는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좋은 대학이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로스쿨을 졸업한다 할지라도요, 상위 5%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월 2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변호사들의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업에서 시작된 불황이 각 기업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면서요, 그 좋다던 기업에서는 이 불황을 이겨내지 못해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무급 휴가를 보내주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상사 눈치 때문에 1년 안에 정해진 법정 휴가도 제대로 다 못 썼는데요. 요즘은 그게 아니라 무강제로 무급 휴가를 보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휴가를 가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는 명퇴를 강제한 강제퇴직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 분담의 현실로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한 결과인지 여러분 2016년 통계에서는요, 가계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소비자 경향지수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내수가 점점 힘들어지고 또 국내 경제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좋은 학교가 또 좋은 직장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희망이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직장이 평생 이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은 없고요, 그 영원한 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그 유한한 그 안타까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현상들, 그러니까 유한한 것들이 영원을 보장할 수 없는 현상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저희들이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될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희망이 있기는 한 걸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은 무엇이고 또 그 희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와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는요, 여러분 한 남매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중 하나였음을 본문 5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마르다의 남동생 나사로가요, 여러분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본문 3절처럼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을 왜 보냈을까요? 빨리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 그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의 생각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이 병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보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가 아픕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달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읽었던 본문에 속한 본문 11장,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셨냐? 당장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더 머뭇거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내가 사랑하긴 했지만 그동안 네가 날 힘들게 했으니까 너도 좀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담당 사역자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더디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괘씸하고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서운할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요, 여러분 서운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더디 가신 걸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여러분 같다고 얘기합니까? 다르다고 얘기합니까?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 사고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예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요, 본문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5절에서 바라는 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냐? 참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병든 상태의 나사로가 죽을 것을 이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아픈 걸 아신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면 그때 찾아와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꼭 여러분 아프고 나서 찾아오시는 그 안타까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가장 필요할 때 멋지게 등장하셔서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당신이 정해놓은 그때에 온전히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면서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내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틀을 더 머무른 후에야 비로소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르다는요, 절반만 믿고 또 절반만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는 온전히 믿었느냐? 여러분, 아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똑같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1절 보면요, 마르다의 불평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도요, 마리아도 동일하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면서 그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텐데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불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나마 숨이 붙어 있을 때에 계셨더라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이렇게 허무하게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원망이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절반만 신뢰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틀리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선을 이룰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일 뿐이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절반만 신뢰하는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도요, 주님은 우리의 불평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의 불평에 본문 33절에서처럼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심령에 어떻게 합니까? 비통히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우심으로 위로를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필요를 알면요,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요, 그것만 해결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을 먼저 주기 전에, 도움을 먼저 주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먼저 주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 위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것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요,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능력을 보이실 때입니다. 드디어 희망이 되시고요, 희망을 보게 되는 그때가 된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요청을 하세요.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본문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드디어 오실 예수님이 무너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설령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축복 기도라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히려 요구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시대 당시의 무덤은요, 여러분 굴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굴에 무덤에 돌을 굴려서 막아놓는 돌무덤이었습니다. 장정 대여섯 명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큰 돌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무덤 문을 열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이성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며칠이 됐습니까? 나흘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체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그런데 어떻게 열겠냐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쉽게 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체가요, 4일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니 열어봐야 소용없다고, 밖에서나마 기도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다 계산해 놓고요, 그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삐치는 그런 답정너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답정너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답은 정해 넣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요때까지 결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혼 그때까지 못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이렇게 답정너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재단해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밖에 못해.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실 수 없어.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그 한계를 지어버리는 것,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재단해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막아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본문 4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겠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으면, 다시 말해서 네가 내 말을 믿고 돌을 옮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건데,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는요, 이미 썩어져가는 시체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진동하고요, 더 이상은 회복 불능의 모습밖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기만 하면 절대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창조주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다는 것은 우리 삶의 통치자,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만물, 여러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불가능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그렇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요, 이 돌을 옮겨야 됩니다. 이 돌을 옮겨야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도 마르다가 절반짜리 믿음이었지만 돌을 옮기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시는데, 여러분 본문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비가 내리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요, 여러분, 빗물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종이컵만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빗물은 그 정도만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숫대야를 준비하면, 내가 큰 욕조를 준비하면,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큰 그릇들을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그 빗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집니다. 그 은혜를 받을지 못 받을지는 내가 준비하느냐,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는 작업으로 주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에게 반드시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의 말씀처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이유를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깃발을 세워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이 일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역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그저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을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땅은요 결실도 못하고요, 그런데 어떤 땅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 여러분, 씨가 좋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나중에 누가복음 8장 읽어보시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좋은 말씀이고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말씀으로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이는 뭐냐? 내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길가면요, 그 씨앗을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고요, 내 마음이 돌짝밭이면 여러분 영양분이 없어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가시밭이라면 여러분 그 기운에 막혀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좋은 땅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내주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실천할 때에 말씀이 믿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말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말하는 100배의 결실을 이뤄내는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변방자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김 집사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이 권사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왜 나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종이컵만한 믿음만, 분량만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마르다가 절반짜리 믿음이었을지라도 행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그 믿음의 크기를, 그 분량을 늘려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요, 그만큼 또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믿음이 성장해내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반드시 시작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축복하는데요, 오늘 마르다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돌무덤에 그 돌을 옮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보면 43절과 44절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습니까?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남의 일이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의 은혜니까 별 감흥이 없는데 내 은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조차요, 기도해서 나았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쳐나요. 여러분, 저에게 첫 아이가 생겼을 때요, 여러분, 이 아이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그 경험은요,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음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분량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 예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을 그대로 행했더니, 믿는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어떻습니까?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내가 옮겨야 할 돌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먼저 돌무덤에 돌을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꽉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서 여러분 밀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꽉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 밀어낼 때에, 지금 내가 옮겨야 할 그 돌을 밀어낼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문 밖에서 여러분, 문고리 없는 문에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은 누가 열어야 됩니까?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가 열어야 그때부터 주님이 들어와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옮겨야 할 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돌을 옮겨내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만약 마르다가 돌을 옮기지 않았다면, 그런데 그 돌을 옮기지 않아야 할 이유가요, 여러분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무덤을 들추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었고요, 또 안 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돌문을 옮기기 위해서 장정 대여섯 명이 필요했거든요. 하기 싫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에 힘을 빼기도 싫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이런저런 이유로 돌을 옮기지 않았다면 마리아는요, 이 기적을, 이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는요, 돌을 옮기는 행위,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게 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이 말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그 희망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르다처럼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의 박탈감으로 여러분 슬퍼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돌문이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될 거야, 세상은 이것 안 될 일이야, 하나님이라도 이거 안 돼. 여러분, 그 슬픔을 넘어 불병이 뒤섞인 분노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셨을까? 그러면요, 여러분, 여전히 막혀있는 돌문 앞에 좌절하고 있는 모습밖에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움직여야 할 그 돌을 믿음으로 옮겨라. 여러분, 그 돌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절반짜리일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놀라운 기적,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오늘 이 시간 힘차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돌을 옮기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돌을 옮기는 것, 옮겨야 된다, 이것만 알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옮겨야 할 우리의 돌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바울은요, 그 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돌을 옮긴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내가 옮겨야 될 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자아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마르다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의 승리,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승리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장하십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옮겨야 할 그 돌,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여러분 오늘 온전히 내려놓으시는, 옮겨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돌을 믿음으로 옮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날입니다. 다른 이유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마르다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리게 하고자 이 땅에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돌을 옮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의 그 돌을 굴리셔야 됩니다. 먼저 나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이유 99가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안 되는 99가지의 이유를 눌러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삶의 통치자 되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99가지의 이유 의미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되는 이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되는 99가지 이유는 모두가 무색해 될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득 넘쳐 흘러나는 그 회복의 은혜, 나사로가 부활했던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되고 복될 2020년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품으시고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옮겨야 할 그 돌, 그 생각, 그 행동 무엇입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옮겨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그 돌을 옮기겠습니다. 내 생각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행동, 버려야 될 그 행동을 반드시 옮겨내겠습니다.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